성령 공동체가 됩시다. 성령 공동체. 자녀들 공부 안 하고 자녀들 핸드폰 보고 자녀들 딴짓 많이 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겹고 무거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늘 제 가슴 속에 유난히 몇 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혜 아무리 생각해도 다혜 잘 나왔어. 하나님께서 다혜 너 혼자만 흘렸던 너만 알고 있는 그 눈물 하나님 아셔. 하나님 너 아셔. 너 많이 사랑하시고 너 고등학교 가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 개입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지금까지 너가 하나님이 깊이 너가 안 나왔을 뿐이야. 너가 친구는 만나고 너가 다른 것을 많이 해도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땀 흘려 본 적이 없는 거야. 땀 흘려 본 적이 없어. 사람은 언제 바뀌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바뀌어. 우리가 인생 잊지 마세요. 이 인생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털끝 하나만이라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왜 자녀들이 핸드폰 갖고 못 떠날까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인생으로서 만날 수 없는 최고의 감격을, 인생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처음으로 인생은 육에 있는 육만 봤던 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영으로 보게 됩니다. 늘 육의 눈으로 봤어요. 내가 얼마나 예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까? 늘 그렇게 육으로만 봤던 이 눈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육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자기 자신이 영을 보게 되는데 자기는 착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안에 욕심이 많고 죄악이 많고 죄가 많았는지, 자기 의로 가득하고 그 모든 은밀한 죄들, 부모님께 거역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불순종들 낱낱이 다 그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것이 왜 안 보이냐고요? 눈에 비늘이 쓰여져 있었어. 늘 육만 보고 살아가죠. 그러니 늘 외모만 신경 쓰고 살아가고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어른이 되었든 애가 되었든 아직도 내 외모가 신경 써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외모는 보너스고요, 내면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이것이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됨에 따라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왜 회개하지 못하냐고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 죄가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짓고 살아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이 밤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지난날 예루살렘 공동체 성령님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밤, 회개하는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람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살아가요.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좋은 일이 많고 천국이 좋으니까 내가 가고 싶었어. 내가 원해서 살아가요.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사는 삶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왜 새로운 인생이 되는가? 내 옛자가 죽고 내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요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성령님 임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요. 왜 성령님이 임하면 기쁠까요? 왜 성령님이 임하면 담대해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여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첫 번째 찬양 중에 내게 강같은 평화 3절에 샘솟는 기쁨 있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장 안에서 피가 솟아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흐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 만난 사람이에요. 왜죠? 제 사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제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전에는 오만 사람이 다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 오시게 되면 담대해져요. 이게 새 인생이에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새로운 목적과 비전이 생겨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비전.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져요. 그래서 오늘 다이가 잘 나온 거야. 잘 나온 거야. 잘 나온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교회가 좋아요. 예? 이것이 새로운 목적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나라 위해서, 조금 확장하면 내 가정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좁고 좁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광대하고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남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이 새로운 목적과 비전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거듭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새로운 능력. 전에는 땅의 능력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 땅이 조금 변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래도 막 해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거듭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제사함 받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거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이게 내게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 오시고 나면 내 자녀를 보면, 전에는 병원 가라, 어떻게 하라 했는데 이제는 붙들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새로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새 능력. 새 능력. 그래서 실제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많은 역사가 과거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과 표적은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삶의 새로운 방식이 하나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거듭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도 기도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도 교회 와서 기도는 누구나 다 해봐요. 그래도 내가 성도라면,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살아가 보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다 밥을 먹을 때든 교회 와서든 잠깐은 다 기도해보죠.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기도 흉내지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구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대학 입학시켜주세요. 나 질병 고쳐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해요.
거듭나고 나면 기도가 새롭게 보이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라는 것,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살아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가정을 두고 기도로 가정을 경영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저기 나가 있는, 공부하고 있는, 또 직장에 나가 있는 자녀들 두고 기도로 경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난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가 보여집니다. 기도의 권세가 나오는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갇혔고 베드로도 야고보 뒤를 따라 자칫하면 그대로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갇히기는 누가 갇혔어요? 베드로가 갇혔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있는데, 지금 그것을 두고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공동체. 할렐루야.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공동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된 바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12절을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라 그랬죠. 요 자리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요게 마가 다락방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무엇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베드로가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옥문이 열리고 벗어나서 그 기도하는 교회까지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교회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베드로는 그날 밤에 갇혔죠. 밤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무엇했어요? 밤에 뿔뿔이 흩어서 잠자지 않았어요. 모였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결과를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어떻게? 교회가 기도했는데 벗어졌어요.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벗어지더라. 중요해요. 우리 벗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쇠사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 나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 자녀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 기도하는 역사, 부모가 기도함으로 자녀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10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생이 항상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한두 번 살아봤나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생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해봤나요 우리가? 왜죠? 문이 안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문이 열리든가요? 어떻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문 닫혔던 것이 어떻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희 어머니 기도가 어떻게 제 인생의 문을 열게 하셨는지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천국으로 가는 거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 자녀 좋은 대학 갔는가를 확인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부모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는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에게 닫혔던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기도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역사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받았어요. 참사랑 교회까지 왔어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 그러면 항상 그래요. 기도를 부정하진 않아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또 항상 우리가 뭘 해야죠? 죄송하지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자고 했던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한할까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이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 제쳐두고 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인생이 만들 수 있는, 성령님을 만나는 인생이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다메섹을 가다가 성령님이 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인생을, 이 죄인된 인생을, 죄인 중에 계신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꼭 기도의 자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은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기도 하지요. 들으라고도 하지요. 기도는 나만이 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역으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꼭 자녀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이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을 재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 만나면 변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부모님께 그동안 했던 것이 얼마나 죄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엔 죄송하지만 살아도 내 자녀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나는 곧 언젠간 죽을 인생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어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이 기쁘지만 천국 가서 슬픈 일이 하나 있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배로 나왔다고 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자녀 자동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믿음 본다고 하셨어요. 믿음이에요. 내 자녀 저절로
어렸을 때부터 몇 번 교회 다녔고 그러니 지금 천국 갈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확인하십시오. 교리로 무장시키지 마십시오. 교리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신학교에서 말하는 교리로 위로하고 포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실제로 내 자녀를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님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겁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지난날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 나를 붙잡는 기도였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를 막는가? 나를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도리어 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옆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의식이 되어져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육이 생각이 나요. 이것이 기도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하늘에 이르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집십시오. 나와 주님 사이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들으시는데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속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고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왜 부르짖냐고요? 부르짖지 아니하면 기도를 승리할 인생이 없었을 그래요. 죄송하지만 기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머릿속에 상상하는 상상이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와봤어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조금 위로받고 내가 이만하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자리,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자리까지예요. 저는 이제 확실히 도전할 거예요. 지난날 저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제게 끊임없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그릇되고 이것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가를 많이 깨닫습니다.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시냐고. 목사님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모른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냐고. 교회 오면 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좀 살아갈 때 격려 좀 해줘야 되지 않냐고. 죄송하지만 교회 와서는요, 좋은 이야기로 위로받고 좋은 이야기로 격려받는 곳이 아닙니다. 전 이거 확실히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는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6일 동안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얼마나 살다가 지쳤는지 와서 아유 나 많이 수고했죠, 고생하셨어요, 그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곳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6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드리는 증거가 예물이고 나를 드리는 증거가 찬양이고 나를 드리는 증거가 기도예요. 6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몸이 아플 만큼 고생하고 와서 더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 고생했으니 나 위로해달라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나를 붙잡고 있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나 붙잡고 있어요. 나 위로해달라고. 나.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랬죠. 영적 전쟁이라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가능해요. 전심으로. 기도가 막혀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두려움들, 사람의식, 자기 이것이 내 기도를 막는 장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시지요? 하나님을 갈망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전심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60일 기도 대행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름 붓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 받으면 집사님 이거 봉사해 주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못했던 것이 주님 앞에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교회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도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길렀던 것도 다 죄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원하는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강 속에, 생명수 그 강 속에 푹 젖어들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목적과 비전 가운데 또 뭐가 있었죠? 예, 새 능력과 새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